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말씀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 함께 좀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과연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미션의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고백합시다. 찬양은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를 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마땅히 우리 입술 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그가 주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오직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 우리 술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랑의 앞장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주께서 주님을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이미 말씀으로도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성모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그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일 아침 구하는 것, 내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이제 보기를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마음의 그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믿으실 주님 놀라운 주 우리에게 영광을 쓰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목적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안에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님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님 아멘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저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내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인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분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의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해에는 지구상의 수많은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통받고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2017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하여 이런 무자비한 테러와 폭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지켜주셔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이 나라의 문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여 사랑해 주셔서 붕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주시어 개발도상의 모범이 되어 이 나라의 위상을 높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강대국들이 이게 희생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교회 청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일어나 시대를 밝히는 선구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실업이라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타락한 세상에서 각종 중독과 문제에서 소망교회 청년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 세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전yon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권위와 부모의 권위, 나라와 학교와 일터에 세워진 권위를 앞에서 순종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대로 살기보다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시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권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연약한 마음이 치유되고 지치고 고달픈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고민하고 간구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말씀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과 가족 모두가 진리 가운데서 평안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1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응답게 허락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12월 첫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앙 간증지 발간비를 감당해 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시 양육반 및 제자훈련반 수료식과 1시 30분에 예산 편성을 위한 당회가 있겠습니다. 12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범사에 감사하기입니다. 잠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나누며 하루에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부로 박인호 강도사님과 사인호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 들어가면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과 신사도 개혁운동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각 교육부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1월까지의 결산과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12차 릴레이 기도입니다. 담당자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함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큰 달력 한 부와 탁상용 달력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신년을 계획함으로 특히 모든 성도들이 주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성 99역이 탐방한 일본 선교지에 보낼 한복을 가져다 주시면 양로원과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입지 않으시고 오래된 한복이 있으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1층 한복 기증함에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길 집사 김지영 성도님이 자녀 권우의 생일을 맞이하여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로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더욱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앞에 뭐가 변화가 있었죠, 그죠? 예, 찬양단들로 갑자기 많아지고 세상에 찬양단 자리 가지고 다툼을 하고 참 많이 커졌습니다. 12월부터 새 회장단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단도 이제 앞에 서시는 분들도 이제 바뀌었고요. 찬양단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많이 또 발음이 좀 그래요. 2018회 동안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 교육부서 봉사할 때 이제 목에 조금 힘을 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에 힘을 너무 주셨나 봐요. 지금 난립니다. 지금 교육부서에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이제 그만 목에 힘을 주시고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서 우리 청년들 좀 가셔서 교육 부서에 좀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난리랍니다. 이제 목에 힘을 좀 푸셔도 됩니다. 11월 한 달간 목에 힘을 주셨으니까 이제 12월 달부터는 좀 힘을 푸시고 가셔서 좀 자원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아마 밑에 있을 건데 혹시 이제 로비에 없으면요 사무실로 오시면 달력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달력도 있고 탁상용 달력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17일 다음 주죠. 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의회는 세례받은 교인이 다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공동의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서 한번 보시고 저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예산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곳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년부들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들도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7일입니다. 17일 주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21절은 자연스럽게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외형적으로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쓰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읽으신 내용의 주된 내용이다. 외형적으로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인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구겨지고 찢어지기 쉬운 그런 종이들로 이제 이루어졌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보다 이제 질이 좋지 않겠죠. 그런 상태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의 편지는 아무리 길어봐야 천자 이내예요. 그것도 평상시 사람들은요, 한 20-30자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손으로 기록할 때. 그리고 뭐 그 당시 시인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긴 편지를 남겨봤자 천자 이내예요. 천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도대체 몇 장이죠? 이거를 글자로 세리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이거.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16장 그러면 인쇄체라서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걸 전달했을 텐데,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가 전달된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죠? 상당히 그 전달하는 사람이 공들이고 또 그만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에다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5장 14절부터 이제 편지를 저술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장 16절부터 시작해서 15장 13절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묵상의 복음의 내용을 쭉 서술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을 내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를 그러면 편지를 전달하는 목적만 읽고 말 것이냐?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그런 그 편지를 전달하는 목적 사이사이에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떤가, 내지는 사역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그리고 사역의 동기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많은 사항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묵상해,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해 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걸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형제들아,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함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착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미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그죠? 인간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악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로마 교인들을 선하다 말하느냐? 이것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그 삶 속에서 성령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선, 열매가 맺혀진 선, 그 선함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착한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의 역사와의 그 교통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에 많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한마디가 뭐를 의미하면요, 로마 교회가 굉장히 성숙된 교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는 옛날부터 굉장히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복음의 내용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좋은 내용도 많지만 이제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내용도 많았지만 사실은 문제점들 이런 걸 지적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근데 그런 모든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고 그다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그것을 지적해줘서 교정하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오늘 이 한마디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지식이란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겠죠.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분야에 관한 지식, 그게 굉장히 쌓였다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을 보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지식도 가득 차서 서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서로 권면하는, 서로 보완해주는, 서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14절에서 뿐만 아니라 나도 확신하노라.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가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기도를 안 했나요? 어떻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인지를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천막을 짓는 일을 했고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을 해서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그 직업도 비슷해서 이제 같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바로 로마 교회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는데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면 이제 로마 도시에서 쫓아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건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로마 교회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서 설명하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식이 충만한 줄 안다 한데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내용을 썼다.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뭐냐면 신앙의 진보가 있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뭔가 또 보여요. 그거 참 희한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말씀은 보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보면 이런 말이 여기 있었네, 나중에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그게 기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이 있으면 그 기적이 정말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내용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냐면, 자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이 복음에 있어서 조금 더 교정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엄청 긴 편지죠.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편지를 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연애 편지 같은 경우야 막 쫙 쓰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 쉽지 않죠.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게 전달해야 될 텐데,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은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16절은요, 구약을 잘 아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 16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알면 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하나 교정하고 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치 이방인을 하나님께 막 제사 지내는 거지, 그렇게 느껴질 텐데, 원래 원문은 이방인의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원래 번역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신학적인 의미로 따지면 차라리 지금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신학적인 의미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묵상할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구약 제사 제도를 인용을 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나중에 묵상을 해볼게요. 굉장히 의도적인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 의도적인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따 묵상할 겁니다. 자기 자신은 뭐로 비유하죠? 제사장으로 비유합니다.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뭘로 비유했습니까? 제물로 비유했습니다. 제사에서 어린 양 같은 그런 제물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그 수단, 그러니까 제사가 많거든요.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많은데, 그 제사 같은 수단들을 뭐를 제사의 수단으로 비유하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를 뭐로 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조금 이따가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들, 자랑한다라는 거 앞에 뭐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역사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태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역사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 가말리엘 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학자들 중에 손에 꼽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디든지 회당만 가도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만 자기가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은, 잘 보세요, 말과 행위로. 이때 말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그걸 지금 자기가 증거했다는 것이고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때로는 자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로. 또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 일루리곤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이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저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뭐야? 두루 다녔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다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말과 행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한 것이고, 기사와 표적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직접 기적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뭐하게 일어났다고요? 복음이 전달되도록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남이 교회 지어놓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데를 골라서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역사의 내용들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 아까 남겨놨던 거죠. 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사역을 제사에 비유했을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이방인을 제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방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뜻이에요. 이방인들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서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해서 조금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되는 게, 즉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신 산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은요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 없는 양, 흠 있는 어린 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물은 굉장히 정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쩌면 복음을 전달받았지만 뭐죠?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뒷말에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뭐 하실 만한 거? 받으실 만하게 하려. 그러니까 복음만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도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게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끔 자기가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자기는 그거의 도구가 돼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사역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전도 몇 명 했느냐, 이게 사실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시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이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사역은 뭐만 할 수도 있어요? 씨앗을 뿌리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열매 거두는 거는 때가 돼서 나중에 거둘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실망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다.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구나. 이걸로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자세예요. 반대작용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은근히 내가 했대. 내가 이룬.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만들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중심이 잡혀지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를 누리는 줄 아십니까? 뭐를 누리냐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결실의 기쁨, 추수의 기쁨,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교육부서 비유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다가 이제 와서 뭐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일일이 다 이제 가르쳐 주고 났더니 나중에 돼서 뭐예요? 거기 따라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조금씩 이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연말쯤 되면 이미 교회에 이제 다 적응을 해가지고 애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선생님 말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어떤 일을 성공했다, 저거는 내가 한 것이다, 아니다 내가 실패했다, 이거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의 기쁨,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거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느껴야 할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 저는요 굉장히 기쁩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변한 거 모르시죠? 처음에 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도 못 읽으셨습니다. 성경도 같이 교독을, 그때부터 여러분들 교독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모르셨죠? 근데 지금은 교독 아주 큰 소리로 잘하십니다.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산작과 찬양도 조금 예쁘게 멋있게 그렇게 큰 소리로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시는 걸 보고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는 걸 보고 기쁩니다. 정말 그 기쁨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비유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명감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요, 전도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전도가 됩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금방 이 제사를 비유할 때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네요. 한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때까지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행위 자체가 뭐죠? 예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제 전도해 온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결실에 대한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남들이 보면 쟤네들 되게 신기하다, 뭐가 저렇게 좋아서 예배 드리지? 그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곧 전도예요. 전도가 예배고 예배가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 빠져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전도가 예배고 예배가 전도고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사역이 복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목 그만 힘주시고 교육부서에 가셔서 봉사하십시오. 네. 네. 그게 복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설교 제목 뭐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요, 그게 그래서 복이에요. 네. 자기 잘났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달란트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짧게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는 거고, 우리 자신들은 뭐예요? 그분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거기 앞에서 나온 대로 18절 19절 앞부분에 뭐라 됐죠?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라면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요, 우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홍해 기적을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으셨느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평평하게 되는 게 원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홍해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서 뭐야? 바다가 중간이 갈라지고 물벽이 세워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우기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자기가 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내 규칙을 깬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봐라,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확증하겠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서 막 우기면서 안 되는 일을 막 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겁니까? 침묵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예스 이러고 지나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구원이 구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100%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바울은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 기적을 보는 순간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자기는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기적이 보이는 순간에요, 뭐 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똑같은 얘기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곧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라고요. 그냥 몸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우리의 즐거움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잊으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설명이 이렇게 길어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증거하실 때 그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이고 전도라는 거죠.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예배와 전도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린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결실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결실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상민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상민, 네, 저 뒤에 자켓인가요? 네, 입으신 분이신데 저분 새로 오셨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9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형님. 네, 네, 이상민 형제님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봤으면 좋겠고 등을 돌려서 손을 뻗어서 이상민 형제 축복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네,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아무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청이 하나 왔어요. 네, 2018년도 네, 임원들과 리더들 좀 축복해 주라고 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 모르시죠? 임원과 리더들 한번 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6개의 리더가 있는데 6명의 리더가 있는데 네. 많이 6개가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네, 이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년 한 해 그리고 오늘부터 많이 봉사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 3명 드러머 빼고 이제 피아노 저 서 있죠. 피아노 실로 서 있는데 피아노 베이스 일렉 이렇게 3명도 리더인데요. 이 분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네 기도 열심히 하라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과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 감추어진 보물은 유업으로 받게 되리 유업으로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의 생수가 돼 주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네 수고해주세요. 네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해요. 보호기가 휴가를 나왔어요. 안 보여 모르셨죠? 보호기가 저기 모자 쓰고 흰 모자 쓴 애인데 네 보호기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네 보호기가 4월에 제대돼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4월 안 올 거야 아마. 멀게만 느껴질 거야. 아무튼 보호기도 나왔고 이제 요한이가 이제 내일 이제 들어갑니다. 네. 요한이 내일 들어가니까 요한이 이제 군대에 다시 들어가서도 네 수고하고 우리나라 잘 지켜주기 원하면서 네 뭐 그쵸 뭐 보호기도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축복한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와 보호기는 일어나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보호가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돼 주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조심히 들어가고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총무 18년도 총무 나와서 네 광고 주시겠습니다. 2018년 총무를 맡게 된 김예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2월 첫 주 광고를 알립니다. 청년부 주보에 보시면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이 좀 더 앞으로 모이셔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 차량 운행이 있으니 주보에 나온 시간을 확인하시고 편하게 예배 드리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 행사는 2018년 패밀리 안내를 할 예정이고 성탄절 행사 연습이 있습니다. 24일 날 3시에 성탄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모여서 연습을 할 예정이니까 하나님께 기뻐 올리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길어요. 죄송해요. 각 부서에서 교사 모집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은빛 회장님께 찾아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치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주보에 2018년도 임원 번호가 적혀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죄송합니다. 토요일마다 아침 9시에 여기 백옷 여기 옆에 풋살장에서 청년부랑 학생부 남자들끼리 모여서 풋살을 하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매주 9시입니다. 매주 토요일 9시에 축구하니까 여성분들도 어제 하셨거든요. 여성분들 참석하실 생각 있으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남성분들 모르더라도 친분이 없더라도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와서 저희도 못하거든요.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음료수도 먹고 가능하면 이제 아침도 같이 먹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9시 옆에 백오 초등학교 아니면 여기 백오 옆에 풋살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2층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2층 학생부실